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이냐, 감정이냐, 의지냐, 아니면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면이 많은데, 기독교는 일반 여타 종교와는 달리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전인적인 인격과 마음을 통해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의 길을 좀 설명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참된 구원의 길이죠.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 이제 한 학기 과목인데,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요약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믿음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 부활신앙이죠.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 아시죠? 하고서 자신의 그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참된 구원의 길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마음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언더라인 하시고, 이 말씀도 암송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가 신학 공부도 했다, 신대원도 나왔다, 신학 박사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믿음, 참된 구원의 길, 이것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문턱 넘기가 힘드신 분들 있죠? 교회만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성경 구절도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면은 나쁘진 않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알더라도, 성경 구절 한 개를 암송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암송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개. 이거 하나 암송하시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으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신자였다는 건데, 믿은 지 10년 이상 돼야 된다. 성경 구절 암송을 100개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기준과 자격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쉽지 않겠죠. 믿음을 갖는다는 게.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만 되지 않고 또 감정으로만 되지 않는다. 감정. 부흥회라든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부흥회 가서 이제 말씀 듣고 막 자기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막 불 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뭐 능력을 받았다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감정적으로 성령 받았어요 하면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감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은 의지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 듣고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게 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저는 식당에 가서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서 권사님이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어이 김 집사 이리 와. 왜요?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봉사해야지. 와서 이거 빨리 식당에서 밥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근본을. 착한 일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이런 어떤 의지적인 행동만으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기독교 신앙, 믿음을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편파적인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불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크리스찬이 되라.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라. 요즘 사회를 가리켜서 이제 정보화 사회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라는 두 가지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정보에도 밝아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더 필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소중하게 보관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들에게 쫙 하고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바이블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가득가득 담겨있는 보물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쓴 칼럼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죠. 그런 책들도 참 좋은 책들이에요. 고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책들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이 핵심이 된 그런 메시지 같은 거, 그런 메시지를 자주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서 자꾸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친구 만나고 뭐 음악 감상하고 뭐 영화 보고 TV 드라마 보고 뭐 사람들 만나서 잡담하고 다 쓴 다음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차 한잔 마시고 이러다가 남는 시간 혹이나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들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중에서 자기가 가장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이에르 바하는 신앙은 절대자를 의존하는 감정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다면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생살이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과 실천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보다 믿음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죽은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있네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트에다 이렇게 쫙 써놓으셔야 돼.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몰랐던 분들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언더라인 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뭐 암송 하나마나 이건 뭐 간단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벌써 외워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죽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죽었다. 활동이 정지됐다는 거죠. 활동의 정지와 함께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저기 김 집사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 장로님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죽은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은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분들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계신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로구나.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2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오늘 알게 됐고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그 어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지정의, 이 지정의의 이 모든 펑션이, 기능이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뜨거운 열정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한 크리스천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을 이룬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